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브엣 하아렛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영어로 표현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표현이 이게 시제가 있었다. 시제 created 이렇게 created 과거로 표현되어지는 것에서 어떤 영어의 한계라 이런 어떤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의 이런 독특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제로 구분한다, 또 성을 나타낸다, 수를 구분한다 하는 이런 내용은 영어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편은 좋은 면으로 봐서는 구별해서 설명, 나름대로 설명, 논리적으로 나타내는 데는요 상당히 인류 전체에 기여한 바가 있죠. 분명히 기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또 그러고 영어라 해서 이 영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어에서 올라가면 라틴어 옆에 또 있는 독어나 헬라어, 프랑스어, 불어, 이 주변에 있는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모든 언어의 체계에 또 올라가는 거죠. 같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가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겁니다. 헬라어가 하나 모아지고, 헬라어 모아지는 이 구조에서 또 조금 나가보면은, 옆에 가보면은 또, 히브리어가 헬라어 형성에 영향을 준 흔적을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했죠. 또 앞으로 또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쭉 가보면 어떤 구조가 있다는 구조. 또 어떤 구조에서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이렇게 비슷한 데서 변형되었다가 오늘날 영어로 이래 되어지는 이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볼 때 상형 문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상형 문자에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갈래로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상형 문자다. 한자로에는 중국에서 쓰고 있는 상형 문자 하나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또 히브리어로 통해서 나타나는 헬라어로 연결되어지는 지금의 유럽 쪽에 쓰고 있는 하나의 또 상형 문자적인 요소의 구조가 있다. 전체적 전 인류가 쓰는 언어 범주에는요 전체가 어쩌면 상형 문자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즉 그것에 들어가면은 그림이죠. 그림 형태로 보여지는 것에서 오늘날 문자로 되어졌다라는 것에 아주 독특한 위치가 있죠. 그럼 요거 구별되는, 또 그렇게 상형 문자의 특징은 뭐냐? 분명히 문자 사이에 구별이 있대. 구별이. 그럼 문자 사이 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다. 즉 완벽하게 말을 못하고 표현을 분명히 다 못하면서 문자로 남기는 그 갭이 있는 거예요. 문자 사이에는 형태로 남용당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갭이 있다. 그런 갭이 있는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이지만은 또 그것은 인류 전체가 소통하는 데서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요 아주 필요한 어떤 형태 되는 거죠. 이런 것에서 별개로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이 한글은 이런 것이 너무 차별화된다. 한글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한글의 단점도 또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상형 문자에서 나타나는 이 장점이 한글에서는 분명히 단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보면은 뭔지 모르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잖아요. 분명하게 딱 끊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론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언어에 대해서 쓰고 있는 언어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상형 문자는 문자를 쓰는 사람 사이에서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쓰겠다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이 된, 처음부터 그래 약속이 된 건 아니고, 한 사람 쓰다가 두 사람 쓰다가 이 쓰면서 서로 비슷한 의미를 두면서 어떤 형태의 글씨가 나오면, 아,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의미로 본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시제가 나오고, 수의 구분이 나오고, 성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 어떤 약속이 약속. 약속이 계속 발전되어서 각각 다른 문자로 나오는 거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글은 그게 없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즉,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중국에 쓰는 언어, 인도에 쓰는 언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흘러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 언어에 대해서 들러오는 것에서 흐름은, 아, 저럴 때 쓰는구나 하는 것만 받아들여서 쓰지, 그 언어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형태로 구성되었던 문자 형태에서 나타난 약속, 개념,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문자가 더구나 약할 때에 형성되어지는 수많은 언어들, 국가라든지 이런 단어들 보면 한자 언어도 있고 인도에서 온 언어도 있고 우리가 쓰는 쌀이라든지 이거 쓰는 처음에 쓸 때의 그 내용하고 우리한테 들어올 때에 지금 현재하고는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언어의 특징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서 발달되었던 문자가 나름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문자로 돼서 쓰는 것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지금은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들의 그 내용들은 상형 문자를 쓰고 있는 전 세계, 이를 대표로 해서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상형 문자를 쓴다라는 것을 하고 전제를 해서 볼 때는 개념이 약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써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이게 우리가 너무 약해요. 굉장한 약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 한글로 표현되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되었다, 다른 언어로 됐다, 한자로 됐다, 이런 우리가 나갈 때 한글 쓰는 사람들에 있어서 최고의 단점은 어찌 보면은 언어가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문자로 표현되어질 때 문자와 문자 간에 어떻게 이것이 서로 관계성, 그 언어가 표현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관계성에 대한 우리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 개념, 이거는요, 굉장히 취약하고, 어쩌면 허술한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쉬운 예로 하면은, 쉬운 걸 하나 이야기하면은,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사랑이란 말을 쓰고, 사랑이라고 하면 어디든 다 통용되는 언어가 쓰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랑이라 그러면요, 입에서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사랑이란 표현을 한다 이래 될 때는요, 서로 간에 이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 저 말이 나온다면은 저 사람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근거로 해서 저 말이 나온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부분이. 그래서 그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반응해서 나는 그에 마땅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돼, 이런까지 다 이게 어떤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나타나는 언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면. 어쩌면 그것 갖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나타내는 행동으로서 자기의 목숨도 그거다가 갖다가 엮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을 쉽게 해버리고 남들이 쉽게 하니까 텔레비전에서도 뉴스에서 나오고 말을 쉽게 하니까 사랑이 좋은 말인다 싶으면 좋은 말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과의 처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 관계에서 저 사람이 사랑이란 말을 쓰니까 나도 그럼 사랑이란 말을 써야 되는 것 같다 라고 그냥 쉽게 애들도 그냥 쉽게 해버리고 어른들도 쉽게 해버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사랑이란 말 하면은 그냥 뭐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뭐 쭈삣쭈삣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아무나 사랑이라. 근데 그렇게 사랑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애들에서 사용하고 하는 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당사자가 사랑에 의해서 분명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어떤 그 연령층,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이렇게 뒹구는, 이렇게 섞여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표현을,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걸 한글로, 사랑이라 그런다 하고, 한글에서 이제 사랑이란 말을 그 개념을 이제 딱 집어넣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 쓰고, 다른 그 나라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을 한글로 쓰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중심에, 사랑이란 말은 입으로 나타내는 말로서 나타낼 수 없는 최고의 어떤 계약적인 요소다 하는 것이 존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글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떤 데이트나 이런 데 하면서 사랑이란 말 한마디 고백하기 위해서 최선의 어떤 중심을 다해서 또 이렇게 그 말을 고백하고 그 말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 반응을 듣는데, 한글 쓰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금방 사랑했다 그래가지고 방금 사랑했다 해놓고 내일 되면은 야 우리 없는 걸 하자 이렇게 되는 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내가 설명을 하니 그렇지, 이런 말 설명 듣기 전에만 해도 사랑이란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런 표현을 했느냐, 하고 있느냐, 지금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한글의 단점이기도 하는 거예요, 단점. 전 세계로 나아가는 어떤 언어로 쓰는 데서는 이 개념의 자체에 대해서 연결하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나름대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은 한글이 세계로 되어지는데 반드시 어떤 그 큰 벽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으면 이런 고민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한반도 사람 한글만 쓰는 사람만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 쓰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오보고 너무너무 지금 문화적인 충격 속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 내용들 중에서 언어가 나타내는, 언어를 통해서 상처받는다든지 언어를 통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민족이 되어지는 요소 지금 너무 많이 있다. 좋은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적인 요소 때문에 퇴색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외국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상처받은 내용 단어 중에서 이 사랑이란 말을 제일 많이 언급을 한다네요. 사귀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환경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오늘 전화해가지고 어젯밤에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헤어지면서 서로 사랑한다 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딱 전화해가지고 우리 없는 걸 하자, 이런 연락을,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충격받는 이유는 바로 언어적인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형 문자에서 나타나는 어떤 약속적인 구조를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이런 내용을 자꾸 이걸 자꾸 구별하잖아요. 제가 지금 자꾸 요소를 구별해. 우리가 지금 있는 두루뭉실한 이런 표현 속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런 내용에 이거를 하나님 만드신 것을 천국이다, 또 다른 어떤 개념을 주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대한 내용에서의 이 개념을 하나의 어떤 형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왜 천국이냐? 천국은 바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국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부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한글에 쓰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나가야 될 때, 모든 언어를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 요소는요, 반드시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언어적인 요소에 접근하기 위한 이런 요소, 아주 중요한 요소, 사랑이라 하는 것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쓰는 언어들, 이 요소 중에서 중요한 언어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별도로 표현한 이런 요소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1006 그룹에 인류사 주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는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 보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조금 다르게 좀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창조, 그것이 바로 천국, 그것이 바로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이 없었다면은 우주 만물의 존재가 전혀 참 쓸데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요소에 우리가 천지창조를 봐야 된다. 이런 요소를 우리가 좀 부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인간이 있는 것에서 천국인데, 인간은 바로 삶을 지향하는 거 아니에요? 삶을,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존재를 지향하지. 이 천국 자체는 인간의 존재를 궁극적으로 할 때 천국이 되어지는 우주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의 삶에 생존이라 하는 데서 존재인데, 여기서 따라오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죽음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죽음의 의미, 죽음의 의미를 따지는 내용은 또 다르다. 이제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자꾸 나름대로 하나의 틀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글에 아주 필요한 요소라는.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남들이 쓰니까 쓰면 되지 넘어가는 이런 두루뭉실한 것은 한글을 쓸 때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요소인데, 이게 전 세계 사람을 내다보면요, 여기는 안 된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은 서양에서 온 사람들의 위치로 볼 때 이 죽음에 대해서 또 한자로 볼 때 왜 표기를 그래 하느냐. 한자에서 죽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것은요, 그 사람, 그런 표현이 하나 나왔다는 자체는 그 사람의 생명 자체가 바로 거기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이 죽음인데, 우리는 그냥 남들이 쓰니까 그냥 붕붕 써버린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왜 구라파 유럽에서 넘어오면서 이 죽음을 기억고, 어떤 설명, 어떤 개념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을까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의 형성하고 분명히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는, 우리 2012년으로 기점해서 2012년 전까지는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 죄의 결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 하는 내용에 설명적으로 되어지는 요소에, 이것을 2012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것을 시작해서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삶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요소는 필연적으로 붙어 있는, 즉 인간에게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요소를 결정하고 정리하고, 또한 인간에게 이 천국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시간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우리가 고민하는, 또 누구든지 그것하고 접촉이 되어 있는 시간, 인간 존재, 다시 말하면 그것에서
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죽음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 존재, 분명히 삶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하는, 존재를 지향하는 그것 자체가 인간의 삶이란 말이에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요,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서 시간이 정의되느냐? 죽음에 의해서 시간이 정의된다. 죽음은 삶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삶과 죽음에서의 그 구별하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시간, 우리 인간이 지금 나이를 먹는다 하는 것 전체가 시간인데, 세월을 보낸다, 이 전체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 요소에 들어가는데,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나타낼 거냐? 죽음이 없으면은 시간이 어떤 개념을 못하는 게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에게서 죽음에 대한 내용에 인간에 대해서 이해, 인간에 대해서 접근하는 하나님의 섭리, 죽음에 대한 인간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걸 알아야 된다. 죽음을 몰라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을 알아야 되는 인간적인 요소, 즉 시간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 있는 인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치를 한국에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그 어떤 표현을 하는 데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첫 시도죠. 첫 시도. 첫 시도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만들어질 때 바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세월이 보내고 하루 이틀 사흘 7일이라는 것 개념을 계속 보내는 이 7일이라는 개념이 계속 형성되어서 수억 년이 지났든지 수억 년이 더 년 어느 연대가 지난지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라 할 수 있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간에게 죽음에 대한 인지를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 요소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